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15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한 절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이끄시는 아버지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끄심. 이끄심이라는 책을 쓴 저자 박종민이라는 저자가 목회자입니다. 목사님인데 이 이끄심의 이 내용이 자전 에세이입니다. 자신의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심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또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그 이끄심을 통해서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를 이 자서전적 에세이처럼 쓰여진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끄심입니다. 이 책에 보면 저자가 이 박정인 목사님이라는 이 저자가 6세 때 6살 때 성폭력을 당합니다. 남자인데도 성폭력이 당한 경우인데요. 이 성폭력을 당한 후에 대인 공포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불안 장애가 생기고 말더듬 증상이 생겨서 그 이후로부터 말을 더듬게 되는 그러한 소년 시절, 청소년 시절을 보냅니다. 청소년 시절이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에 대한 소망 그리고 희망이 없이 그렇게 살아갔던 인생이었다라고 과거의 시절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성장해서 목회자가 되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예수님이 그 중심에 계셨고 만나심으로 이끄심으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고백을 하는 책이 바로 이끄심이라는 책입니다. 그의 책에서 우리 박종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이 시대에 유일한 희망은 바로 복음이다.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든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이 복음의 능력이 주어진다. 복음의 능력으로 자신의 장애와 한계를 뛰어넘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힘있게 외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이 복음의 산 증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의 책을 통해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주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이끌지 아니하셨다면 나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저는 이번 안식달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사랑과 기도로 쉼을 가졌습니다. 쉼을 가진 가운데 삶을 돌아볼 수 있었고 사역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달을 맞기 전까지 얼마나 바빴는지 모릅니다. 6월 5일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한 달 동안 없는 시간을 잘 준비해야 되는 또 집안에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도
여전히 밀려있던 일들이 많았고 또 사실은 중요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교통사고도 났었고 온갖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은 그 2주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밤을 새는 스타일이 아닌데 시험 공부가 있어도 밤을 샌 적이 없습니다. 저는 1시간이라도 자야지 그 다음에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날은 꼬박 밤을 새고 공항으로 갔습니다. 제가 또 운전을 하고 갔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공항까지 가서 모든 그 일들을 마치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3시간 반 동안, 그죠? 한국까지 가는 시간이 13시간 한 20분 정도 걸리고, 거기서 바로 커넥팅 플라이트를 통해서 1시간 한 30분 남은 시간에 그 트랜스미트 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시간 빼고 바로 또 비행기를 타서 5시간 40분에 걸쳐서 대략 19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장하게 하는 것은 저 고생했어요가 아니고 힘들었어요가 아니고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19시간의 비행 끝에 저를 맞이하는 기다리셨던 선교사님의 차를 타고 숙소에 들어가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태국에 가게 된 것은 저희가 작년에 또 이렇게 부활절 헌금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 5분들에게 우리가 헌금을 보낸 일이 있습니다. 그 헌금을 통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했다고 한번 꼭 방문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또 마침 안식달을 맞이해서 연결이 되어서 그곳에 일주일 동안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28년 동안의 사역을 하신 선교사님, 이 팬데믹을 통해서 다들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이 선교사님의 사역 현장, 매일 그 어려운 시간에 1200명의 음식을 먹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안정이 돼서 일주일에 한 번씩 300명씩의 음식을 준비하면서 여전히 2년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 안식달의 시간들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저에게 되었습니다. 방문하게 된 장소를 통해서 또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 그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분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6장 44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6장은 전장인 요한복음 5장과 연결되어 있는 장입니다. 5장과 6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시되는 그리스도가 유사한 부분도 있고 비교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요한복음 5장과 6장에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5장의 시작은 무려 38년 동안이나 일어나 보지 못한 환자를 고치시는 그 시작이 요한복음 5장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신적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장면이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들도, 하나님도 그러시지만 아들인 나 예수 그리스도도 살리는 사람, 살리는 사역을 하는 그런 권한을 내가 갖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26절에
어떻게 나타내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같은 권한으로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그 권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생명을 나눠주는 생명의 분배자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끄심의 저자인 박종민 목사님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까? 여러분, 그 아멘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지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필요한 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 시절 과정이 없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7월 3일이 무슨 날입니까? 내일이면 독립기념일이죠. 그리고 7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날이 7월 3일입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6개월 동안 그 과정이 없었다면 오늘 7월 3일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5장에서 이 요한복음 6장은 오늘 저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44절, 이 6장의 전체는 5장이 있었기 때문에 6장으로 연결되어 온 결과라는 것입니다. 5장에서는 주님께서 영혼을 찾아가십니다. 그러나 6장은 무리들이 주님을 찾는 모습으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6장을 살펴보면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에 누가 나타납니까? 많은 무리들이 나타나는데 그 무리들을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계셨습니다. 배고픈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그들을 보신 것입니다. 신적 생명 구원이 부여되자마자 바로 깨어난 배고픔을 경험한 주님을 따르는 그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신 주님의 장면이 6장에서 시작됩니다. 방금 살아난 영혼의 상태를 아주 강렬한 표현으로 한 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배고픔을 경험합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따르며 우리가 계속해서 갈급하며 또 우리가 갖춰야 될 많은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는 것처럼 이 5장과 6장의 사이는 그런 관계의 맥락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는 여러분, 마비된 자는 배고픔의 현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배고픔을 느끼는 거 배고파 죽겠다가 아니고 배고파서 참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그것을 우리가 몸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6장은 깨어난 영혼이 겪어야 할 경험들을 드러내고 있는데,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도 그렇지만 그 다음에 사건이 무엇이냐면 폭풍 가운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걸어오시는 장면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향해 오시는 주님. 바로 이 배고픔과 두려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이 장면이 바로 이 6장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배고픈 무리들을 먹이시는 장면,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걸어오시는 주님. 여러분, 이 사건들은 바로 6장의 중반부에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무엇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이 6장의 시작이 오병이어와 그리고 폭풍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장면, 바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의 영혼의 깊은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대상으로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번 이 한 달 동안의 시간에 뭐라고 그러죠? 이 좋은 음식, 이 산의 진미를 많이 먹었습니다. 산의 진미를 먹고 온 사람 꼴이 왜 이러냐 이럴 수도 있는데 시차가 안 맞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산의 진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떡을 먹었습니다. 이 떡 하니까 여러분 모신잎 떡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영광이라는 장소에서 아주 유명한 떡인데 사실은 모신잎 떡이 야생 풀입니다. 사실은 먹기 위해서 된 풀이 아니고 여름에 옷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풀인데 이것이 그 당시에 가난했을 때는 만들어 먹어야 되는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떡을 만들어서 그 음식으로 끼니를 했다고 합니다. 이 섬유재료로 사용되었는데 여름철 고된 가사 노동에 이 떡을 먹었다고 합니다. 또 이웃과 나눴다고 합니다. 이 떡은 송편 사이즈 두세 배 큰 사이즈인데 저도 먹어봤는데 참 맛있더라고요. 향기도 있고. 근데 제가 왜 이 떡을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떡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미국 사람들이 잘 먹는 빵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먹어야 되는 나는 밥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떡, 이 빵, 이 밥은 어떤 물질입니까? 필수적인 음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미에 맞는 음식이 떡이고 그리고 빵이고 밥입니다. 그리고 이 음식은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또한 저희를 충족시켜주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이 음식이 만들기 위해서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짠 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서 과정을 거쳐야지 빵이 되고 떡이 되고 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자신을 생명의 떡, 밥, 우리가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빵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떡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 떡을 먹으라는 겁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실 것이요. 주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할 뿐 아니라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목마릅니다. 무엇인가에 목말라 있고 무엇인가에 배고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면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아니할 거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주림을 채우시고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킬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충족시키고자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믿음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 안식달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은 이 장소, 도시가 있는데 바로 영광입니다. 영광 가보신 적 있으세요? 영광에 가서 영광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굴비가 다 잘하시네요. 굴비. 그래서 제가 영광 굴비 정식을 먹어봤습니다. 그냥 제가 찾아간 게 아니고 저를 이렇게 인도하신 목사님이 그 지역에 사시는 목사님이 초대해서 식구와 또 지인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그것을 먹으면서 성도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안 믿으신데 진짜 그랬어요. 맛있는 음식을 보면 꼭 모시고 와야지라는 생각을 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모시고 갈 날이 곧 올 거라고 굳게 믿고 돌아왔습니다. 가격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강추하는데 혹시 저랑 못 가더라도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산의 진미가 있고 눈에 좋은 이런 그런 자연 경관이 있지만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마음에 터치됐던 장소가 있었는데 이 백수 남북교회 담임 목사님인 바로 양정은 목사님이라는 분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목포 출신입니다. 목포에서 태어나서 목포에서 자란 분입니다. 나름 영광과 목포를 비교하면 이 목포는 도시이고 목포시입니다. 제가 가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영광은 영광군입니다. 군과 시는 여러분 차이가 많이 나죠? 저도 가봤더니 목포시는 그 높은 빌딩도 있고 좀 화려합니다. 근데 영광으로 들어갔더니 완전히 시골입니다. 그래도 영광은 잘 사는 도시여서 바로 이 영광 발전소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유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추어진 보물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의 소개로 야월교회라는 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먹는 산의 진미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야월교회가 1908년 4월 5일 유진벨 선교사님이라는 분 들어보셨죠? 유진벨 선교사님에 의해서 야월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교인들이 생겼고 또 교회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1950년 6월 23일 6.25 아시죠? 저도 한국에서 6.25를 보냈는데 가서 6.25를 지금 시대는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6.25를 생각하면 이 야월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6월 23일 이 북쪽에서 이 공산 군들이 긴밀히 이 영광이란 땅을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영광이 밀물 썰물이 있어서 여러분 이 전라도에 가면은 여러분 그게 있죠. 뭐죠 그게? 바다가 나오고 하면은 이 갯벌이 있죠. 그래서 물이 들어오고 나갈 때 물이 나갈 때면 그냥 바다가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는 육지가 돼서 걸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6월 23일 이 북쪽에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공산당들이죠. 그런데 그 침투해오는 모습을 이 야월교회 교인이 발견하고 그렇게 신고를 해서 그것들 무마시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유교가 났죠. 그래서 공산당들이 쳐들어와서 점점 남쪽으로 마지막엔 부산만 남게 됐죠. 우리가 유교 이야기를 보면.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원한을 품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공산당 사상이랑 다르잖아요. 정반대의 사상이기 때문에 그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월교회 성도들이 65명이었는데 9월, 10월을 통해서 이분들을 탄압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모두 죽이는 참담한 일들이 발생됩니다. 매장하게 되고 그리고 물에 수장하는 그러한 참혹한 일들이 이 야월교회 전 교인들이 순교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곳이 바로 영광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집이 불태워졌고 정말 그런 가운데서 이 야월교회 제가 방문했던 야월교회가 다시 그 자리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야월교회를 통해서 과거에도 없었던 그리고 전 세계 선교 역사를 통해서
교회 전 교인이 순교당한 교회는 전 세계 아무 교회도 없습니다. 제가 이 중요한 이 역사적인 보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같이 합독하며 선포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 야월교의 참혹한 참담한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씨앗을 통해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고 또 야월교회가 든든히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교인 전체 불에 타고 매장되고 수장되는 그 참혹한 현장 속에서 거룩한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한때 이 지역 복음화가 단절되었던 그 물꼬가 터지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모퉁이 돌이 되어서 지금은 새로운 야월교회와 영광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과 저는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말씀을 예하러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저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되는 현장, 그 사건들, 장소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이 나와 그리고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똑같이 일어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영혼을 이끄시고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된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고 앞으로도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택한 백성들과 맺으시는 이 언약을 나타내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끄심으로 사람의 의지가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도록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하고자 하는 강렬하고도 자발적인 마음이 일어나도록 주장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7월을 시작하면서 이 2022년도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후반기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이 7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지금까지 오셨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태국에 제가 첫날 방문해서 장정수 선교사님을 만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00명씩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웃을 섬기고 오병이의 기적을 남겼다는 그 고백, 이 선교사님의 사역, 그리고 28년 30대, 40대, 50대를 지나며 지금 50대 후반에 있는 이분의 그런 사역과 삶을 통해서 이분이 고백하시는 그 고백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었다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떠한 삶을 살았건, 우리가 실패했던, 또 우리가 좌절했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삶이었다라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상황이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이끄심이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고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아까 말씀드린 백수 남북교회 이 양정은 목사님이라는 분, 여러분 제가 잘 사귀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면 다른 일 제쳐두고 저희들을 환영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왜 이분과의 이 귀한 만남이 왜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냐, 저희가 역사 현장도 가봐야 되지만 또 그 삶을 통해서, 그 현장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돌이켜봐야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이 사역자, 여러분 목포에서 음악 선생님을 하셨습니다. 교사셨어요. 그리고 아내 되시는 사모님도 이 스페셜 티처, 그러니까 좀 불편한 학생들을 위해서 특수 교육을 하시고 부부가 선생님으로 아주 다복하게 사셨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다복하신데,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이 목사님이 음악 교사 그리고 성가대를 지휘했고 어린이 합창단을 이렇게 지휘하셔서 전 세계를 가면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됐고, 목포에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영광이라는 목포시에서 영광군으로 발령을 받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사모님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사실은 목사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모님이 이 목포가 고향이고 이 터전인데 시골로 가려니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울고 가셨다고 합니다. 가고 싶지 않은데, 가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교회가 오래돼서 지붕이 무너지는, 2019년인가 20년도에 부임하셨는데 무너졌죠. 그리고 거기다 팬데믹이 생겼습니다. 정말로 이 사방이 우겨쌈으로 쌓여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쉬운 응답이면 좋을 텐데 이 농촌교회 시니어들만 있는, 젊은 사람도 없는 그 30명이 있는, 30명도 될까 말까한 그 상황에서 교인들은 힘을 잃었고, 그리고 그 전에 사역했던 분이 주말 사역하는 분으로 그냥 교회를 돌보는 분이 아니고 그냥 거쳐가는 스텝스톤으로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와봤더니 참혹한 거예요. 그런데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음성은 뭐냐면 이 리모델링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려운 일이죠, 농촌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교인들에게, 또 리더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음성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누기 시작하고 또 한 명의 리더가 헌신함으로 30명 되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제가 다음에 사진이 혹시 준비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이 지붕 리모델링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순종함으로 이끄심에 나아갔던 그 결과는 교회가 새롭게 건축됐습니다. 그 교회만 건축된 게 아니고 목사님의 사택도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선교관처럼 교육관도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한 명의, 그리고 목사님의 기도와 순종으로 여러분 이 30만 불, 3억 정도의
이 헌금이 모아졌는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그 길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고 결과가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그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사역의 실제적인 현장에서 보고 온 제가 증인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한 간절한 마음이 모아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농촌교회 어린이들은 찾아볼 수가 없죠. 왜? 젊은이들이 없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6명의 어린이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농번기, 제가 갔을 때 5월달 끝나면 농번기 이렇게 모 심는 그런 일들도 했는데, 농사지로 나가신 분들을 위해서, 새참을 위해서 이 붕어빵으로 이 목사님이 가서 복음은 전하지 않고 붕어빵을 막 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붕어빵 좋아하시잖아요. 붕어빵을 새참으로 먹는 이 농민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 교회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겠죠. 예, 그러면서 이 서서히 마음을 여시고 또 이렇게 복음화하는 그런 시작이 된 그 소식들을 접하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혹시 갈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꼭 모시고 영광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굴비 정식도 드시고 야월교회도 보시고 또 목사님 식사도 제공하고 이 잠자리도 제공해 주신다고 목사님이 꼭 오시라고, 성도들과 오시라고 저에게, 제가 프레셔를 준 게 아니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희도 목사님이 오시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자매 결연도 맺어서 이렇게 서로 교류하고 또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통해서 추수가 되면 또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현장을 보면서 시편 110편 3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시편 110편 3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나아가기를 싫어했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이 사단은 내가 너를 넘어뜨릴 거야 라고 유혹하며 우리를 위협합니다. 너를 멸하겠다 라고 단언하며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그들보다 강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붙드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합독으로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히브리서 13장의 5절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하반기를 준비하시고 나아가시고 우리의 인생의 후반기를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매일 매 주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 매주일을 통해서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이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셨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은혜로다라는 찬양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또 7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의 삶은 변하고 우리는 충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주님 앞에 이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